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요. 한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그 배신을 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름은 있을 것 같아요. 뭐 배신도 있고 뭐 시련도 있고 상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뭐 최근에 있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한참 전에 그런 것을 겪고 이제 상처가 아물어가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배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상처를 줍니다. 배신은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왜 아프냐? 이게 간단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직 믿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을 아직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게 어떤 감정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나를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신뢰를 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배신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줍니다. 혹시 뭐 좀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트로를 시작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세요. 세족식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버립니다. 배신하는 거죠. 1세기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은 아니니까 이게 진리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1세기 당시를 연구하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발을 씻기신 제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신가요?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극적입니다. 아무나 발을 씻기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직접 가룟 유다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얼마 두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자기가 부른 12명의 발을 씻기는데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그 발을 씻김 당한 그 한 명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이 씻겨준 발로
뛰어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팔았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절에 그 정확한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마음과 뭔가요? 생각.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뭐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래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뭐가 나와요? 마음과 생각이 나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것도 뭐예요? 마음과 생각. 오늘 이 본문에서 벌어지는 유다의 배신에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의 핵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마음과 생각의 싸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요, 자기가 공격하기 좋은 또는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이 마음밭을 스스로 가꾸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할 때 보통 내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다 어디서 들은 생각들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들 엄청 많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나오죠. 사탄이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더라. 일주일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 사탄이 넣은 생각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그것을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이겁니다. 사탄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 발생하는 거. 이걸 죄라고 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마음밭에는 가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 아무 영혼의 마음이나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키시니까. 여러분 소개팅 해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해봤습니다. 당연히 옛날에 해봤겠죠? 소개팅을 할 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때? 뭐 네 스타일이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진 보고 뭐 이야기 들으면 나 걔 내 스타일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만 빼고는 딱 내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스타일이다. 우리가 누군가의 취향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를 따라다니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머리 아프겠지만 나보고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어떤 존재가 계속 내 주변에 얼쩡거립니다. 근데 그 존재가 만약에 마귀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로 곤란하겠죠. 그 여름이죠. 유독 모기가 잘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땀이 좀 많이 나는 사람, 그다음에 뭐 향수 많이 뿌리는 사람, 그다음에 비누 향이 좀 강한 사람을 되게 모기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혈액형별로 뭐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모기 냄새에 민감하다고 하니까요. 모기도 좋아하는 그런 자기 취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알아볼 건 이겁니다. 사탄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딱 유다였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다가 어떠한 스타일, 어떤 취향을 가졌길래 이었길래 사탄이 이렇게 좋아했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다는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을 넘어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대통령이 있죠. 링컨입니다.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 그 링컨의 부하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다 크리스천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요? 라고 링컨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다 아시죠? 링컨이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고민하지 말고 내가 누구 편인지를 생각해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말이죠. 저는 그리고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사람은 누구나 그 자기 편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일까? 아니면 내 편이 아닐까? 라고 끊임없이 판단을 합니다. 기준이 자기입니다. 회사에서도 이 사람은 내 편인가 아닌가?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 편인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그 상대방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네 편, 내 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차별이 없는 겁니다. 네 편, 내 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은 편을 나눕니다. 언제나 편을 나눕니다. 배신하고 또 좋았다 싫어졌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심입니다. 사랑과 욕심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도 욕심일 수 있어요. 부부간의 사랑, 저와 제 아내의 사랑도 사랑하는데 욕심일 수 있는 걸 저는 압니다. 여기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죠?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사랑도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욕심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면 절대 싸우질 않아요. 싸운다는 거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연애하다가 왜 원수가 됩니까? 부부 싸움 하다 할 때 왜 이렇게 원수가 될 때 가끔 있냐면 이건 욕심이 개입할 때입니다. 욕심이란 게 뭐냐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하고 싶을 때 욕심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랑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왜 부모와 자녀 간에 원수가 되나요? 이렇게 많이 싸우시나요? 부모는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키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그런 부모가 싫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들어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지금 관계가 틀어져 있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친구든 부모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 안에 욕심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욕심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닌가요? 내어주는 사랑을 하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되게 이거죠.
내가 네 호구냐? 이러면서 되게 그냥 웃고 있었더니 막 그러면서 계속 막 이렇게 싸우게 되죠. 뭐 내가 네 말을 무조건 다 들어야 돼? 이러면서 싸움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보다 약간 늦게 가니까 이제 기도회 마치고 가면 아무래도 좀 피곤하겠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은 뭔가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집에 갈 때 되게 많이 좀 티격태격할 때가 많은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금요일날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 보면 이게 좀 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 아는 제가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민해지지 않아서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도하고 집에 가보면 모든 게 좀 가끔씩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아내도 있고 뭐 아들도 있고 뭐 강아지 이름이 온달인데 온달이도 있고 내가 온달아 너보다 내가 죄인이다 이러면서 막 이게 막 보일 때가 있습니다. 희생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자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뭔가를 낳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은 자기 자녀를 낳아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욕심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바보같이. 이 근처에 있는 얼씬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게 사랑인가요? 욕심인가요? 그리고 혹시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게 있다면 정말로 그 안에 내 욕심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진리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은 인식하지는 못하셨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 뭐 3절, 7절, 뭐 11절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와요. 안다, 알게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뒤집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모르니까 사고 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알아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야. 결국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승리하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진리를 아는 힘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만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악하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이 죄인인 게 아니라, 그 말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날 때, 그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게 되는 유혹이 몰아쳐도요, 그 유혹보다도 말씀이 먼저 나를 장악해버리면 그 죄는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부어질 때, 성령에 충만하면은 막 평상시 다니면서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익히 들었고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나의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보다도 먼저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부어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죄는 결심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결단으로 죄는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죄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만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젊음의 때에 진리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대학교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방학 동안에 말씀 암송을 한 24구절인가를 통째로 외우게 해서 백지 시험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물론 어렵죠. 그런데 저는 이 바람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외운 이 말씀이 반드시 영적인 방어막이 될 거다.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너희들 공격하기 전에 너희들이 피 흘려 눈물 흘려 외운 이 말씀들이 너희를 먼저 지킬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방학이냐 뭐 이런 생각이 뭐 아직까지 그런 항의는 받아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년여간의 훈련이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침마다 큐티 하실 때 있죠. 그리고 뭐 대학부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큐티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쌓입니다. 말씀은 시루떡과 같아요. 쌓이는 거예요. 층층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말씀의 무게가 나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안다, 반복되는 말이 안다라고 했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용법이 본다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본다라는 게 훨씬 많고 이건 체험을 말합니다. 진리를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려고 했던 말씀이 이건데 요한일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세요. 요한은 말씀을 보고 볼 뿐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들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만졌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겁니다. 내 삶의 말씀이 적용된 거예요. 내 삶의 말씀이 적용되더라. 그래서 내가 만질 수도 있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실제적인 건 없어요. 죄를 이기는 길은 결단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말씀이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혹이 나를 먼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그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이 그 상황을 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도 그 말씀이 지배되어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또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의 지배하에, 말씀의 지배하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만져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설교 시간에 꼭 자는 사람, 성경책 쓸 때는 그 라면 받침대 이럴 때만 쓰는 사람, 사단이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말씀이 체험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닮으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두 단어로 말하는데 나는 어쩌고 어쩌하니 기억나시는가요? 나는 첫 번째 뭐래요?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니. 자기를 설명할 때 이 두 단어를 쓰세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겸손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 빈 땅, 낮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비천하고 초라한 것을 겸손이라 말합니다. 그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자, 겸손하다라는 말은 초라해지고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놓이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비천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굉장히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낙심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던가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던가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읽히고 만져졌습니까? 내가 정말 초라할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내가 가장 비천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말씀이 만져집니다. 이거구나. 성경은 고난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이 성경은 절대 읽히지 않습니다. 초라해지니까 말씀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초라하지 않게 만듭니다. 사람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나를 비천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비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도 진리는 절대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는 열정, 진리가 사라져버린 성공,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계획은 화려해 보이지만 전부 사탄의 먹이입니다. 반대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나와 함께하면 사탄이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그대로 죄악에 방치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래요?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할 테니 너희를 지키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실 때, 큐티 하실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새벽 말씀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됐는지를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아니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내 삶에 와닿았다면 적고 어떻게 만져졌는지를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매일매일 삶에 그 진리가 나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인데,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 세 번째 이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겨줍니다. 섬김과 사랑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 섬김과 사랑을 이용합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예수님을 파는 데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꼭 있습니다. 내가 아낌없이 베풀어준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딱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희생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탄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유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할 때 가룟은 뭘까요? 다 아시겠지만 가룟은 그 성 라스트 네임이 아닙니다. 가룟은 지역입니다. 지금은 히브리 사람,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각자 흩어진 문화에 동화되어서 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을 따로 갖지 않았습니다. 가룟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가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유다는 금수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촌놈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입니다. 어떤 리더십을 연구한 학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현대 반 CEO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연구를 해봤답니다. 1순위가 가룟 유다래요. 집안이 좋고 계산이 빠르고 집단의 신뢰도 있고 리더십도 있으니까. 유다에게는 엘리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촌놈들인 너희들이랑 달라라는 엘리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머리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다의 그런 마음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시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8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 발을 씻어주시니까 베드로가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종들이 하던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해야 될 일들을 스승인 예수님이 하니까 당황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 돼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재밌습니다. 너 혼난다 이게 아닙니다. 네가 그러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관계입니다.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해.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지금 세족식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요, 겸손은 예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이란 말 자체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무엇을 알기 원했냐면 관계를 알려주기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지금 다니고 계시고 회사 다니고 계시죠? 주변에 유달리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요. 뺏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익숙해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세로 너희들을 섬겼을 때, 씻겨줄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그 마음으로 너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다시 말해서 유다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하기가 힘듭니다. 다음 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학부는 특세 후에 곧바로 4박 5일간의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대학부의 한정에서 청년부도 8월 달에 가니까요. 여러분, 수련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4박 5일, 2박 3일간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집니다. 수련회 때는 관계를 통해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발은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몸은, 인생은 예수님께서 피로 거룩하게 만들어준 존재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가짜인 사람. 너무 빨리 들어가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남았거든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 3가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이 가짜인 사람, 2번째, 진리가 가짜인 사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이 가짜가 아니고 진리가 가짜가 아니고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주 동안에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주님, 제발 제 마음과 생각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 모습이 딱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가능할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시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진리로 무장된 사람,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질까요? 간단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에 더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보다 뉴스와 상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애인이 더 좋고 친구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안녕합니까? 괜찮으신가요? 특세와 이어지는 수련의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 매번 넘어졌던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그걸 끊어내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말씀이 이끌어가며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대학 청년부가 되는 것이 저는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